룻기서는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잘 알 수 없고요. 기록 연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4장 끄트머리에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다윗 시절에 아니면 그 이후에 기록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1장 1절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였고 우리가 어제까지 본 것처럼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암흑 시기였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는 사사 시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읽다 보면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쩌면 암흑시대에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주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그를 따라가죠. 또 시어머니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룻과 며느리들에게 선대합니다. 또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넘어서 그에게 더 큰 보살핌을 주었고요.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과, 삶의 결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룻기 1장과 2장, 시편 92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룻기는 사사가 치려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 비참한 가정의 이야기이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며느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만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더 큰 기근,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 앞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 이런 뜻이고요. 마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라의 쓴 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쓴 것, 쓰다 이게 이제 마라죠.
그러니까 그가 당한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쓰고 혹독한 것인지를 나를 더 이상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쓴 물로 불러라. 쓴 것처럼 불러. 쓰다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향에 남을 것을 권면했습니다만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같이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과 같은 우리가 1장 16절, 17절은 너무 잘 아시는 혹은 외우기도 하시는 말씀인데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하고 그 어머니를 이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고요. 22절에는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또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죠. 이 말이 매우 문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남편들도 다 죽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두 과부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랬어요. 그럼 추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기가 시작되는 약 4월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건기가 시작되고 비로소 추수 시작할 때였다. 일종의 암시를 주고 있죠. 자, 이제 바로 2장에 가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고요. 거기서 장차 새 남편이 되게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어쩌면 특권도 누리게 되죠. 한 비참한 여인의 이 비참한 이야기가 더 이상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가의 이야기로,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여인들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오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하고 룻과 나오미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고 암흑 같은 시대에, 사사시대 암흑 같은 시대에 보석처럼 이 이야기가 빛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돕고 섬기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도 더불어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룻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게 될 것인데, 암흑처럼 깜깜했던 사사시대에 보석처럼 밝은 빛처럼 빛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며, 지금은 비록 비참하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암흑 같은 시대 속에서 참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